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양합니다. 교독문은 133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로 155장 찬송 뒤에 엄정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이 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없대뿐이라. 주의 사랑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두움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왕의 왕이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이 깊은 부활의 주일 새벽에 온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신을 안위하며 자기 생각을 우선하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겠으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꾸기보다 남을 바꾸어내려고 지적질을 많이 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상처나고 구멍나고 곳곳이 찢어진 저희들의 교회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주님 십자가의 피와 부활하신 영광으로 싸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뉘우치며 통회하였던 그리고 다짐하였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활의 소식이 온 지구촌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무너진 곳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는 백성들과 저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님 부활의 소식이 전해져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오늘 총동원 주일로 모이겠사오니 먼저 믿는 저희들이 증인된 모습으로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수고를 이루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새벽 예배 관계로 인해서 일부 예배 없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는 오전 2부, 3부 예배 때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여서 어둠 가운데 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신 분들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반가운 마음으로 잘 맞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는 이들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게 해 주셔서 여전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함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새벽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귀한 힘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전에는 항상 우리 촛불 예배를 드렸죠.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될 때에 불을 다 꺼놓고 촛불을 이렇게 옮겨주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비록 초는 없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세요.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말인데,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잠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빈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천사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도 믿은 게 아니에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울며 두려워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의 못을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있어서도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고 아니 아무도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정의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는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고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적으로 경험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인해서 그런 경험조차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지 않는데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도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언제 가서 깨닫게 될까요? 내가 그 자리에 서보고 내가 그 자리에 경험해 볼 때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알고 믿어서 기다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을 선택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왜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자들의 행적과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이야기 외에는 제자들의 그 어떤 행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고 다 숨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음을 복음서는 소개해 주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 여인의 이름을 소개해 줍니다. 이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가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로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계속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함께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이 여인들 중에서 이제 한 여인은 빠지게 되고 이제 2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신이 묻힐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똑똑히 보아두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는지를 보아두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아침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올라갈까요?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썩지 말라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매우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에 왜 이들이 이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그 전날 미리 다 준비해 두었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그날을 그냥 하루를 보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이른 아침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서움이 있었겠죠. 그 무서움이 조금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여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지만, 제자들이 한 일들은 전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들은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어디에 장사되어 있는지 그 모습, 그리고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는 이 모습,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건만 그 일들을 이 세 여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세 여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음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세 여인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큼은 항상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제자들 다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항상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가장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닌 7이나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누가복음 7장 가운데 보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앞에도 아닌 뒤에 서서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갔으니까 죄인이라고 비판했고 정죄했고 따돌렸고 무시했고 외면했고, 그런 여인을 예수님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히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서 눈물로써 그 발을 적셨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냈고, 물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눈물로써.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고쳐주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셨기에 눈물로써 그 발을 닦아내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향유옥합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향유옥합만이 아니고 향유옥합을 다 부은 것으로 단회적인 사건, 단 한 번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었을까요? 그런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뒤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제자가 아닌 자원해서 멀찍이서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누가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옆에 서 있을 거냐, 누가 예수님 뒤를 따를 것이냐, 이거 순서 가지고도 막 싸우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앞장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들은 그저 멀찍이서 늘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뒤에 있지만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잡히신 뒤에도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도 장사된 뒤에도 예수님 잊지 못하고 무덤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처음 되었던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 되었던 자가 처음이 되는.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고 평신도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풀어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성전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찬양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변화산에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모세도 받고 엘리야도 받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이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종족을 감추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1등이 되지 못해도 그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 그러나 멀찍이 있을지라도 항상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기에 만약에 여러분 같은다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요? 제자일까요? 아니지요. 늘 항상 따랐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 여러분 작년 이 부활절 아침 새벽에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고 대예배 때도 서지 못했어요. 왜 못 섰을까요? 코로나 걸려서. 네, 코로나 걸려서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누가 서셨을까요? 네, 새벽 예배는 장성정 목사님. 2부, 3부 예배 때 누가 서셨죠? 원로 목사님 서셨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말씀 전하셨는지? 아유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1년 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올로 목사님 설교의 말씀 그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설교하셨거든요.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늘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 똑같아요. 다 믿은 것이 아니라 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다 안 믿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다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안 믿었다 할지라도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느냐의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항상 지켰던 사람.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우리 성민교회가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어제 이제 거의 95% 정도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만 남아 있는데 일정이 비가 오면서 이제 조금 차질이 빚어져서 다 완공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청소한다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눈 비비고 일어나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변함없이 따르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믿음이 적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또 2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시골이 어디냐면 엠마오였어요.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왜 시골로 내려갈까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 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2사람이 돌아갔을 때 11명의 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11명 속에 포함되지 가룟 유다를 뺀 11명 속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 2명의 제자는 시골로 내려갈까요? 그 이유는 이 2명의 제자의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11명의 제자는 그래도 다른 행적들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꽁꽁 숨어 있지만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2명의 제자는 함께 있지 못하고 나는 시골로 가겠다. 난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왜 안식 후 첫날 떠나게 되는가? 왜 안식 후 첫날 떠났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왜 안식 후 첫날일까요? 안식일 때문에 못 갔어요. 걸려서. 안식일만 아니었으면 더 일찍 떠났을 텐데 안식일 때문에 발걸음이 묶여서 떠나지 못하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2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비유지요. 11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두 명의 제자는 낙심하고 그 절망이 깊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난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런 두 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요? 절망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된다.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찾아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만나 주신 것이고, 말씀을 처음부터 쫙 풀어주게 될 때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11명의 제자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은 비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책망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 절망이 그만큼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그런 이 두 명의 제자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사명을 되찾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흉년 드니까 못 살겠다 하고는 가나안 떠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다듬어 가실 때에 그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편한 것, 고향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남겨주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믿음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기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보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되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심령들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으로 세상의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답하며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있다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막달라와 마리아와 같이 늘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